스불론과 이사갈, 전도와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요 둘씩 묶어 놓았죠. 스불론과 이사갈은 사명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아셀과 납달리는 물질의 복, 영적인 복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요 사역이 넓어지는 것과 인격적인 성숙으로 묶여 있습니다. 레위와 시몬은요 혈기분노의 죄로 묶어 놓았죠. 그리고 단과 갓 지파도요 함께 묶여 있습니다. 단과 갓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단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지파입니다. 마귀의 도구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반면 갓은요 회복의 지파입니다. 도리어라는 말처럼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역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처럼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 안에서 어떻게 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 지파를 살펴보게 되면 단은 히브리어로도 단이죠. 야곱은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할 때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합니다. 유다는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스불론은 거주하다, 더하다 이름 가지고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단은 심판이라는 뜻인데요 단 지파 역시 이름과 관련된 예언을 받습니다.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죠. 삼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고요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이 단 지파를 푸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가치. 여기서 가치가 중요한데 무슨 뜻입니까? 단이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정식 지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 지파가 12지파가 아니라면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17절에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 옛날 성경에는 길의 뱀이다, 첩경의 독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세상 사람들은 막 10원짜리 50원짜리 욕을 하잖아요. 뭐 개 자제분, 이 소 자제분 욕을 쓰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너는 독사야, 뱀의 자식이야, 이 욕은요 우리나라 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사는 저주를 뜻하고요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한 것은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방해하죠. 우상 숭배에 앞장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하신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단 지파는 믿는 척 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가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2제자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유다였습니다. 제자는 많습니다. 많은 제자 가운데 사도가 12명입니다. 그러면 왜 꼭 12명입니까? 13명이면 안 되고 짝수로 뭐 14명 아니면 15명, 16명은 안 됩니까? 12명은요 12지파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곱의 혈통을 타고난 이들이 12지파였다면 오늘부터는요 12명이 퍼져서 그 12명에게 전도 받은 이들이 쭉 줄을 서게 되면 영적으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믿는 척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파,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가라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제자 같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무늬만 제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요, 무늬만 지파였다는 겁니다. 가라지였고 마귀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하는 일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고요, 또 다른 백성들을 우상 숭배, 죄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일치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 사단이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을까요? 사단이 가라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1절이 그건데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아멘. 자, 가라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합니다. 가라지는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라지는요,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마치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라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을 썰어뜨리는 것. 그래서 가라지는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통해서 비난하고 상처를 줍니다.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이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넘어지게 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말로 비난하고요, 힘을 빼고요, 영적 싸움을 치르겠다고 하는 자들을 싸울 필요 없어 넘어뜨립니다. 요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죠. 자꾸만 교회를 비난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단지파도 동일합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심겨진 가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불법이 성행하게 만들고요, 다른 지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심어놓은 지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의 특성이 나쁜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데, 단지파를 향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뱀과 독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땅을 분배받게 되죠. 여호수아와 함께 쭉 땅을 나누게 되는데, 단 지파는요, 해변에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블레셋, 그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땅을 분배받았으면 정복해 가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취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다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살 땅은 어디지? 그래서 저 북쪽 끝에까지 우리가 살 땅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요, 저 위쪽으로 밀려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 미가가 사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자, 사사기 17장에 보게 되면 미가의 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요, 많은 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은 1100개를 가지고 숨겨뒀는데 그것을 홀딱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이거 누가 훔쳐간 거야? 훔쳐간 놈은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내진탕 걸려라 라고 하면서 막 저주하고요, 독설을 퍼붓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훔쳐갔어요? 아들 미가가 훔쳐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저주를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저주가 내게 임할까 봐.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실 제가 훔쳐갔습니다 라고 하고 그 은을 돌려줬습니다. 어머니는
한쪽으로는 기쁘지만은 돌려받았으니까 또 한쪽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너무 심한 저주와 독한 말들을 내뱉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저주가 우리 아들에게 임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 1100개 가운데 200개를 가지고 두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는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요, 하나는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에게 자기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달라고, 제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빌게 되죠. 자, 단 지파가 그곳까지 우리가 살 땅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막 정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집에 들어게 되었는데, 이곳에 오니까요, 우상이 너무 예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발대가 드디어 라이스라는 그곳에 땅을 정착을 하게 되고, 단 지파가 전체적으로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곳에 미가라는 집이 있는데 미가의 집에 가게 되면 아주 멋진 은으로 만든 우상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섬깁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우상 두 개를 빼앗아 옵니다, 억지로. 그러고 나서 그 우상을 단 지파가 섬기게 되죠. 지금 단 지파에게는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아멘. 헬몬산 아래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한 집의 우상 숭배가 단 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라이스가 아니라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단 지파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단은 길의 뱀이다, 새끼의 독사다라는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 처음부터 진짜가 아닌 가라지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 말씀, 말굽을 물어서 다른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한다라는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를 뛰어넘어서 왕정시대가 되어지는데, 사울의 이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왕은 하지 말라라고 한 세 가지를 참 잘 지킵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요, 하지 말라는 것들은 골라서 하는 겁니다. 여자가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금이 많습니다.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요, 10지파가 따라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북이스라엘로 따라 나온 지파들은요, 실로 구원자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유다 지파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아무리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요, 유다 지파에서 떨어지지 않아야만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구원자를 맞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이 꼴보기 싫다고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구원자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은요, 왕이 된 후에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절기가 몇 개죠?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요, 믿음 있는 자들이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요, 이 3가지 절기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킵니다. 이 1년에 3차례의 절기가 되면요,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왕은, 여로보암 왕은 걱정되는 겁니다. 이거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3번씩 왔다 갔다
2년, 3년, 10년을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와 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왕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다 지파를 버리고 나왔구나. 유다 지파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에 붙어 있어야만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르호보암 왕이 보기 싫다고 욱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했구나. 그래서요, 예배 몇 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회개하고요, 유다 지파로 돌아갈 그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해요?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는 베델에 두게 되고 저 아랫역에 사는 북이스라엘은 베델로 가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있는 이들은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가 그동안 믿고 있던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새 절기를 지키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 대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단 지파의 땅으로 갑니다.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단은요, 우상 숭배의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에 단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최초로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됨으로써 자기들이 마귀의 도구이고 가라제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금송아지가 이 단이라는 땅에 세워짐으로써 다른 여러 사람들까지도 우상 숭배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단 지파가 받은 벌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자,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보게 되면요, 아담부터 시작된 12지파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집에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담부터 해서 쭉 족보가 나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나오는데 이 족보를 보게 되면요, 단 지파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아니, 지파별로 한 명 한 명 지도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단 지파만 실수로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단 지파는 정식 지파가 아니다, 가라지 지파다라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와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저 천국 환상을 보게 되죠. 그 천국에 보니까 14만 4천 이스라엘 지파의 무리와 흰옷 입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무리를 쭉 세어보는데요, 거기에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쏙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는 구원받은 천국 무리에서 빠진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단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지파와는 정반대의 소망의 메시지를 갓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갓 지파를 통해서, 갓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갓은요, 구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구드는요, 추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을 받지만, 구드를 받지만 오히려 구드하리로다, 추격하리로다, 원수의 발 뒤꿈치를 잡을 때까지 쫓아간다, 추격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갓지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요, 12절의 도리어입니다. 이 도리어라는 말은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전을 의미하죠. 아멘.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 도망가지만은
나중에는 도리어 갓이 추격하고 있더라. 아멘. 이것이 갓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멘. 추격을 받지만은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슬퍼서 울고 있지만은 조금 지나니까 기뻐서 하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 가지고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갓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33장 20절 이하.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광대하게 하신다는 것은 갓 지파를요, 넓게 하신다, 힘있게 하신다, 위대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갓 지파를 위대하게 만드신 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갓 지파를 위대하게 강대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갓에 대해서 말할 때 갓 지파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갓 지파를 위대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갓 지파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갓 지파가요, 원수의 팔과 머리를 물어 뜯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갓의 군대 갓 지파가요, 공격을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밀리는 거예요. 추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먼지가 가라앉고 보니까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지금은 갓 지파가 막 도망가고요, 뒤에 연합군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어서 도리어 먼지가 거치고 보니까 이제는 연합군대가 막 도망가고 있고요, 갓 지파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역대상 5장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아멘. 아멘. 자, 언뜻 보면요, 로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 갓 지파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므낫세 지파와 로벤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절부터 갓 지파에 대한 설명되는데, 지금 갓 지파와 하갈을 위시한 네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전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갓 지파는 약 5만 명입니다. 그런데 네 나라 연합군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갓 지파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은 이들이 10만 명이니까 최소 50만, 100만 정도 되어집니다. 낙타가 5만 마리, 양이 25만 마리, 포로로 잡힌 군인이 10만 명입니다. 포로가 10만 명이라니까 최소한 이 네 나라 연합군은 50만, 많게는 100만 명입니다. 이들이요, 시커먼 먼지를 휘날리면서 쳐들어오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10대 1의 전쟁 아니면 20대 1의 싸움입니다. 자, 전력으로는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때 갓 지파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쟁이 났습니다. 수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우리 형제, 저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아멘. 부러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지파는 몰라도 갓 지파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신명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향해 축복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추격을 받지만은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자처럼 엎드려 오히려 원수의 머리와 팔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갓 지파가 기도했더니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립케 하셨습니다. 아멘. 내 나라 연합군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시고요, 아멘.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갓 지파는 더 위대해졌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갓 지파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멘. 타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아멘. 이것이 바로 사명 안에 있는 자의 복입니다. 아멘. 단 지파처럼 타락할지라도, 갓 지파처럼 추격을 당할지라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죠. 서불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또 이사갈의 사명,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섬기려고 애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갓 지파를 네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추격한 것처럼요, 이 네 나라 연합군과 같은 사단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추격해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요, 사단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둬도 잠들어 있으니까 그냥 겨우 구원받거나 뭐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너는 구원받았어 속이면서 그냥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아멘. 결단하면요, 사단 마귀는 이 네 나라 연합군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우리를 추격해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서운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죠. 말 한마디에 서운하게 들리고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여전히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귀에 들리고요, 어떻게 교회 오면 부정적인 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 결과 어떤 교인들은요, 단처럼 넘어지고 쓰러져서 단 지파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의 비웃음과 조롱에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다른 성도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힙니다. 이럴 때에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단처럼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다윗도요,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솔로몬도 여자와 우상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요, 사사 삼손도 넘어졌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낙심이 찾아와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넘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다 단지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갓지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갓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회복한 것처럼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아멘. 동일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 안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너무 많은 예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가치파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 그때 베드로는 흥분해서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서운하게. 다른 이들은 다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밤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저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단처럼 쓰러져서 지금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멘. 그리고는요, 물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잡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저주하고 부인한 것을 다시 떠올리시도록.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에게 약속해놓고 너 무슨 짓 했냐 야단치셨다면 베드로는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멘.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회복된 거예요. 아멘.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장남했었는데 우리가 사역 감당하면서요, 사단마귀 연합군의 공격에 추격당하고요, 쓰러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 때문에, 어떤 성도는 말 때문에, 어떤 교인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단지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단지파처럼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각 지파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아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가스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아멘. 사명 때문에 참아주시고요, 아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산을 받았다, 내가 건강을 얻었다, 나는 기쁘다, 여기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 전도와 봉사, 이사갈과 서본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의 성전에다가 봉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속자의 사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팀장의 사명, 또 각 팀 내에서의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속회 청소로 참석하고 청소 시간에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요, 사명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사명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의 자리에, 베드로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